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라고 하는 뜻은 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왕조실록과도 같은 책인데요.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어떻게 통치를 하고 또 성전을 건축했는지, 그리고 그가 죽은 이후에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이 어떻게 통치를 해갔는지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 중에 오늘 1장은 솔로몬이 어떻게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누워 지내던 다윗은 이제 이불을 덮어도 추운 시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그때의 다윗의 나이를 70세로 연구해요. 이제 거의 인생 막바지까지 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인생 끝자락까지 왔을 때 다윗은 한 번 더 자녀의 반역을 겪게 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였는데요. 아버지가 오늘 내일 하시는데 여전히 후계자 선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서열 1위인 이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그 답답한 시기를 참지 못하고 군대를 꾸려서 스스로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여전히 아버지가 살아 계시지만, 즉 왕이 있지만 자신을 스스로 왕으로 추대하는 것은 엄연히 따져보자면 반역이죠. 그러나 왕궁의 많은 대신들은 다윗의 그 노쇠함과 그의 무기력함을 보고 그 아도니아의 즉위를 당연한 듯 받아들였습니다. 또 많은 이스라엘 주요 인사들이 또 새로운 왕을 축하하는 향연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아도니아 쪽으로 붙었었던 주요 인사 가운데서는 다윗의 오른팔이었던 군대 장관 요압도 있었고, 대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종교 지도자 아비아달도 있었습니다. 노새에서 누워있던 다윗은 자신과 이렇게 쭉 함께 오던 사람들이 이 나라를 멋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을 인지를 했든 못했든 하여튼 노년에 다윗은 이렇게 한 번 더 반역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아도니아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봤어요. 나는 넷째였는데 위에 형 3명이 다 죽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덧 제가 현재 왕위 서열 1위입니다. 주변에서도 축하한다는 둥, 왕이 될 사람이 당연히 당신이 맞다는 둥, 벌써부터 줄을 서는 사람들이 생겨요. 물론 경쟁자라고 하기에는 창피한 어린 동생 한 명이 있긴 합니다. 참 솔로몬이라고 하는 어린인데요.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때 솔로몬의 나이를 14세로 연구합니다. 이렇게 새파랗게 어린 14살짜리 동생 솔로몬을 이 왕으로 지지하고 있는 소수 세력들도 있긴 있었지만, 아버지 다윗은 노쇠하셔서 누워서 침묵하시고, 아버지 다윗도 30대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셨듯 나 아도니아도 이제 30대 후반인데 누가 봐도 서열 1위인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순리이고 이치에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 5절 중반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왕이 되리라. 우리도 아도니아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내가 100번 왕 되는 게 맞지 않나? 내가 서열 1위고 나이도 적당하고 능력도 있고 외모도 준수하고 주변 사람들 모두가 다 합리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나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타당하다고, 자연스럽다고 이렇게 다 말을 합니다. 왕이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한 가지 빠진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신정국가가 아닙니까? 주님이 이스라엘의 주인 되시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타당성을 따지는 것,
중요하죠. 당연히 해야죠. 비이성적, 비합리적으로 이 종교인들이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독교가 욕을 먹고 주저앉아서 일어서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무엇인가? 즉 아도니아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저는 이 기독교가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어서 이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욕은 먹을 수 있어도요, 우리 기독교가 쇠퇴를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어설프게 이성적이고 어설프게 합리성을 따라가다가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놓쳤기 때문에 내 신앙을 비롯한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아도니아처럼요. 아도니아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이름이 성경에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지 않았고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지 않고 우선 세상적으로 문제가 없는 길, 세상적으로 옳은 길, 넓은 길로 들어설 수 있지만 결국 그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그 길은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세상 속에서 헤매이다 보니까 당연히 인내하지도 못하고 끝내 실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무엇보다도 먼저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며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의 인생의 위기 때에 항상 등장했었던 한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누구입니까? 바로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요. 나단 선지자는 이렇게 다윗이 영적으로 위기에 빠져 있을 때 또는 무감각할 때 호련히 나타나서 다윗으로 하여금 정신 차리도록 이 충격을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번에도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언하고자 나타났어요. 이번 전략은 다윗에게 달려가서 직접 말하기보다는 먼저 밧세바를 만나서 다윗에게 할 말을 넣어주고 이후에 자신이 들어가서 거두는 그런 전략을 짭니다. 11절인데요.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했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나단 선지자는 두 가지 상황을 밧세바에게 알려줌으로써 그녀를 자극합니다. 첫 번째로는 핫깃 그 왕비의 아들인 아도니아가 이미 왕이 되었다라고 알리죠. 왕비라고 하는 밧세바 당신은 지금 뭐하고 있길래 이게 순서를 빼앗기냐? 라고 지금 자극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 왕은 그 사실을 모른다 라고 힌트를 주죠. 가서 알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밧세바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밧세바가 이 왕궁에 어떤 각오로 들어왔습니까? 남편 우리아 장군을 잃으면서까지 이 왕궁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여성이 이 밧세바거든요. 이 왕궁에서 밧세바는 다윗을 자신의 치마 품에서 어떻게든 구워 삶아 왔는데 내 아들 솔로몬의 왕권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는 어미가 바로 이 밧세바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다윗이 정신을 못 차리는 이 시기에 이 아도니아의 반역은 치명적이었죠. 정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 버리면 자칫 이 솔로몬이 왕이 못 될 뿐만 아니라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밧세바와 솔로몬은 죽임 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밧세바는 아들을 위해서 곧바로 다윗 왕에게 뛰어가죠. 15절인데요.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역시나 다윗은 심히 늙었습니다. 이대로 두면요. 후계자 지명은커녕 오늘 내일 연명하다가 어느 날 소천할 것이 뻔했고 그러면 자식들의 서열대로 아도니아가 후계자가 될 것 역시도 당연했다고 하는 것이죠.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밧세바는 제일 먼저 내 아들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내용을 상기시켜 줍니다. 물론 성경 그 어디에서도 다윗이 밧세바에게 이런 약속을 했다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마 둘만이 은밀하게 나누었던 이야기겠죠. 이어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으므로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왕은 지금 모르고 계시겠지만 이 핫깃 왕비의 아들 아도니아가 벌써 왕이 되었어요. 라고 밧세바가 이 반란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밧세바는 다윗을 한 나라의 왕으로 보기보다는 내 남편으로 보며 지금 당신 이렇게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으면 21절의 내용처럼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이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정신 좀 차리세요. 라고 애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밧세바의 이런 애원에 다윗이 번쩍 정신을 차려요. 심히 노쇠한 사람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또박또박 정확하게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차례대로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키며 솔로몬 왕위 계승식을 진행시킵니다. 30절인데요.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였느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이 모습을 본 백성들의 반응은요, 기쁨이었습니다.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 백성들이 기뻐했다고 하는 내용은 없거든요. 그저 왕궁의 주요 인사들이 기뻐했고 아도니아 쪽에 붙었던 사람들이 기뻐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공식적으로 택하고 높였던 이 솔로몬의 즉위식이 전해지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며 그 소리가 땅이 갈라지듯 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40절인데요.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 하니. 이 백성들의 환호성이 단순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지금 비유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아도니아 측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만약 자신들이 정말 떳떳했다면 흩어지면 안 되죠. 더 똘똘 뭉쳐야죠. 그래서 대응해야죠. 그러나 인간적인 술수를 부리던 그들의 반응은요, 도망이었습니다. 49절인데요.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다 흩어져 버리고요. 그 자리에 마치 없었던 사람인 척 연기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솔로몬에게로 권력 이양을 다 마치고 자연스럽게 아도니아파는 자멸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으로서의 주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어갈 책임을 맡기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의 인생을 쭉 살펴봤는데요. 청년의 때에 정말 호기롭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골리앗에게로 달려갔었던 그 다윗. 이스라엘 국민 영웅이 되었지만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지내야만 했었던 그 다윗. 이 광야에서 15년이라고 하는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추대되었었던 그 다윗. 사울 반대파들의 자멸 이후에 드디어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었던 다윗.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이전하고 다윗 성을 세우고 그곳에 언약궤를 옮겼었던 그 다윗. 인생 정점에서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취하고 우리아 장군을 죽였었던 그 다윗. 그 이후에 영적으로 추락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지극히 세상적인 왕이 되었었던 그 다윗.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도망쳐야만 했고 그 아들의 죽음으로 절망해야만 했었던 그 다윗. 비록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긴 했었지만 둘로 쪼개져 버린 그 이스라엘 나라를 그냥 방치했었던 그 다윗. 이스라엘 인구 조사 이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했었던 그 다윗. 오늘 이 노년에 주님께서 해주셨었던 이 언약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후계자를 세우며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저는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다 라고 불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실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넘어져도 회개하여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고, 절망해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돌아서지 않았고, 다윗의 인생에 어떤 기적 같은 일이나 초자연 현상 같은 역사도 한 번 없었지만,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더욱 우리 삶 속에 다윗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만나고 그가 간직했던 하나님을 떠올리며 우리도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평생 간직하고 그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저와 우리 영투보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